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주의 종, 바로 그리스도의 종, 주의 종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리고 친히 자기 자신이 복음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살아계심과 그가 모든 일을 행하시음, 그의 메시아이심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는 곧 복음의 일꾼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일꾼이다라는 말은 섬기는 자다,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군림하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근위 있게 판단하는 그런 말을 하기 쉽지만은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섬기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의 속성은 그러한 것입니다. 주의 일을 안 한 사람은 교만하지만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많이 이루고 또 자기 자신이 그것으로 능력을 드러내면 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높아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알파 오메가 되셔서 모든 일을 시종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은 섬기는 것이고 겸손한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은 하는 자가 겸손하지 옆에서 지켜보는 자가 겸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저 일을 못하니까 못하는 사람이 겸손한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오히려 하는 사람이 겸손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친히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전하되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복음으로 자기 자신이 거듭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철저히 인격적이고 신분적이고 고백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거듭나야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거듭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먼지를 써는 것이나 작은 것을 하나 박는 것이나 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듭나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신분적인 것입니다. 일이지만은 그 일이 바로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신분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이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은 먹고 마시고 또 거니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우리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은 항상 고백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감당하는, 가슴으로 감당하는 것이 주의 일인 것입니다. 주의 일을 행하지 않고 어찌 주를 위해 눈물을 흘린다고 하겠습니까? 주의 일을 행하지 않고 눕자 졸자 자자 하면서 그저 안온하게 감상적인 그런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을 우리 고백적인 눈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복음의 일꾼은 먼저 자기가 은혜를 받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내가 온전하고 내가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체면, 자기 당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뛰어난 줄 알고 내가 된 줄 알고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꾸 사람들이 추앙하니까 그렇게 되지만 복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윤리적으로 읽었으면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윤리적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시시각각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가슴을 치고 왜 심령을 찢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끄시나 내가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그 괴리감, 그것을 성경에서는 공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공고하다는 것은 말씀은 온전하나 내가 부족한 이 괴리감, 이 격리감, 이 한계, 이것을 날마다 성도들이 느끼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온전한 그 말씀 쪽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어저중간한 인간으로 또 대충 살아가는 그러한 미지근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상태로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어저중간한 인간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완전함이 없고 여전히 우리가 공고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쪽으로 날마다 향하여 가고,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오묘하고 온전하고 그 말씀이 고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바로 21절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 바로 대속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이 없이는 우리가 가능성이 없고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그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 화목해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했던 그 죄를 넘어서서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령한 꼴을 먹고,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그러한 화목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 바로 육체를 주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불완전함이 복음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죄가 말씀의 온전함을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이 은혜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나의 죄된 것이, 나의 죄인된 것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복음의 온전함을 증거하는 그러한 온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어떠합니까? 하루 종일 살아봐도 나의 장점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도무지 사모할 것이 없고 도무지 하나 찾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놀랍게도 나의 나된 것을 바라보게 하지만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지만은 즉시 그 가운데 나를 새로운 자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복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 23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과 더불어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은, 나는 거룩함이 없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나는 흠이 많지만은 흠없다 해주시고, 나는 책망할 것 투성이지만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운다고 말해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문모사야, 네가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느냐? 네가 무엇을 바라고 무슨 일을 네가 기대하고 있느냐? 네가 어떤 보이는 것으로 네가 바라고 있느냐?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어떤 행실도, 어떤 업적도, 어떤 연구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굳건한 헤롯의 성전을 지어도 그것을 사흘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금 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시시각각 찌르지만은 그 즉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오히려 그 가운데 샘솟듯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기쁨,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주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 되는, 예수에는 아무 기쁨이 없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터는 바로 말씀이요 복음이요, 말씀 복음에 굳게 서서 그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면 22절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복음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것을 명령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는 가운데 명령하시고 친히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소망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우리를 자극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되 끝내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망은 필히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고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에는 필히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복음의 소망은 그건 복음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은혜의 소망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복음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자질주의입니다. 그건 윤리주의입니다. 그건 기복주의입니다. 복음의 소망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소망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살면서 자꾸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찔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공고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찔림이 있고 공고함이 있더라도 즉시 그것이 기쁨의 요소가 되고 즉시 그것이 소망이 되는 그것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작은 그러한 목표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지경은 그까지의 지경이 아닐까. 공고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고함이 있더라도 즉시 근심을 기쁨으로 눈물을 희락으로 내 안에 찔림이 있고 즉시 나에게 정말 핫살이 사방에서 날라오듯이 절망과 고통과 매임과 그러한 좌절과 그런 것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소망하는 그 마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완전해지는 것은 없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영화의 그러한 가정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 내가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완전한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위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도 이번에 교회에 이런 일들을 조금 이해하여 움직이면서도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소망은 내 자질이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바가 아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복음이 온전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온전하다는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거룩하고 흠없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내는 우리를 서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이 복음의 디아코노스 일꾼이 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해서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의가 온전함으로 우리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한 자로 서게 되리라는 끝내는 그 자리로 이끄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하는 이 복음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고백하고 이 복음으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를 이 터에 옮기셨사오니 우리가 이곳에서 많이 기도해서 이 터가 영적인 터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신령한 샘이 흐르게 하시고 이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터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터가 말씀의 터요 복음의 터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러한 씨앗이 떨어지는 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며 친히 모든 일로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남은 몇 가지 일들이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친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 원하시는 것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